할렐루야.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때에 이 인물들이 받은 이런 은혜와 이런 성령님의 역사와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자, 첫째, 마리아님은 이 예수님을 잉태하리라는 이 천사님의 이런 계시를 받고 이 계시가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디로 갔나요? 보겠습니다. 자, 마리아님은 계시를 받고 어디로 갔나요? 자, 39절요. 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마리아님이 천사님과의 어떤 교제가 끝나고 그 자리에 계속 이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자, 천사님을 만난 그 장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장소에 무슨 의미를 두지 않고 장소를 옮기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리아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님은 당시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 좀 천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가난한 그 산골 처녀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뭐 쓰임 받을 만한 대단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겸손한 믿음과 이런 순종의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겸손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빨리 산골로 가서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갔는지 뭐 뛰어갔는지 몰라도 자신이 받은 이 엄청난 이 계시를 누군가와 좀 나누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 계시에 대해서 좀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빨리 이렇게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렀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은혜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빨리 갔다는 것인데 우리들도 좀 육신적인 어떤 스피드를 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좀 순발력 있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영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님처럼 행복한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마리아님은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문안하였나요? 마리아님은 누구의 집에 가서 문안하였나요? 40절. 자, 사가랴의 집에 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랬습니다. 사가랴님과 엘리사벳님이 살았던 그 정확히 어느 곳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마리아님이 이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나사렛에서 그 유대의 한 동네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80에서 한 110km 내외 한 이 정도 되는 매우 긴 거리입니다. 우리가 뭐 약 한 100km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차로 가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리를 이 여성이 나이가 어린 이 소녀가 한 3일 정도 걸어서 한 3일 정도 걸리는 매우 긴 거리입니다. 이런 엄청난 대장정인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엄청나게 먼 거리지만 이런 대단한 계시를 받고 너무나 이런 거룩한 흥분과 또 벅찬 어떤 떨림과 막 이런 감격 속에서
불과 막 몇 시간 정도 뭐 걸렸 것처럼 그 정도로 이렇게 단숨에 막 이렇게 흥분되어서 빨리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던 엘리사벳님이 잉태했다고 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갔지만 그 잉태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이런 기적을 보면서 위로받고 자신도 동정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이렇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날에도 어떤 병에서 뭐 고침받기 위해서는 같은 병에서 이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좀 찾아가서 만나보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지만 재기에서 성공한 그런 분들을 좀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서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좀 도전을 받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또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깊은 방황 가운데 있다고 할 때 다른 가정의 자녀가 이렇게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고 잘 된 어떤 이런 또 이렇게 듣고 서로 나누면서 비전을 가지고 또 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리아님이 산모가 된 엘리사벳님을 이렇게 찾아가서 만난 것은 이렇게 마리아님이 하나님의 이런 큰 뜻을 이렇게 순종하다가 감당치 못할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좀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엘리사벳님을 만나서 보고 확신도 갖고 또 위로도 받게 하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뭔가 의지가 되고 또 이렇게 은혜로운 권면도 받고 또 나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분들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럼 마리아님이 엘리사벳님을 문안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세 번째. 자, 마리아님이 엘리사벳님을 문안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41절. 자,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랬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습니다. 자, 엘리사벳님과 이 마리아님이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 막 부둥켜 안았는지 손을 잡았는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면서 서로 축하도 하고 동병상련이 되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이 엘리사벳님은 인생의 선배로서 또 친척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신앙이 좋은 이런 자로서 서로에게 아마 은혜로운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벳님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었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 아이는 엘리사벳님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님을 말씀합니다. 자, 부모가 이렇게 즐겁고 기쁠 때 복중의 아이도 기쁘고 또 산모가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도 힘이 드는 것이죠. 아마도 이때 엘리사벳님이 마리아님을 아마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기적의 여인 대 기적의 여인과의 만남. 자, 이렇게 엘리사벳님과 마리아님의 만남. 이것은 자, 엘리사벳님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님과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 자, 이것은 세계적인 어떤 만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영적인 굉장한 어떤 행복감에 젖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중에 있는 아기가 이 세례 요한님이 기뻐서 뛰고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마리아님이 언제 이렇게 임신이 되는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아마 천사님이 아마 내가 잉태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이미 성령님으로 잉태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신비감이 있지만 이렇게 세례 요한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첫 만남이 이렇게 복 중에서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굉장히 신비하고 오묘한 일인데요. 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벳님도 이렇게 희락으로 충만하고 복중의 아기도 희락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모가 이렇게 희락으로 충만해야 산모에게는 이 희락을 주는 사람이 와야 아기도 기뻐하고 아기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분들이 여러분을 무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또 하나, 그럼 엘리사벳님은 무엇으로 충만했나요? 엘리사벳님은 무엇으로 충만했나요? 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럽니다. 자, 어쩌면 성령님 충만함이 성령님으로 잉태한 마리아님이 왔을 때 성령님 충만한 여인이 오니까 성령님 충만함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 충만함을 받아야 마리아님을 위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산모가 성령님 충만함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산모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아기에게도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님이 아마 결혼 전에도 이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럴 수 있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 오랫동안 아기가 없는 가운데서도 아마 엘리사벳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나 이렇게 산모들이 굉장히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한데요. 성령님 충만한 집회에 참석해서 산모들도 은혜 받고 이런 것이 이 복중에 있는 아기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모가 아기를 가졌는데 세상으로 그저 충만하고, 산모가 뭐 돈으로 충만하고 오직 돈 욕심에 잡혀 있고, 그렇다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 아기에게 전달되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자신도 복이 되고 아기에게도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사벳님의 성령님 충만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럼 엘리사벳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하였나요? 자, 엘리사벳님이 성령님 충만하여 무엇이라고 말하였나요? 42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이 엘리사벳님은 마리아님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님이 방문이 갑자기 이렇게 당한 일이잖아요. 마리아님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찾아왔는데 찾아오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마리아님이 잉태한 사실과 또 마리아님의 그 복중에 있는 아기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 그 아기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삭여서 이야기해도 되지만 너무나 기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엘리사벳님도 이렇게 복이 있지만 어떤 면으로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은 마리아님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자, 영원한 왕을 잉태한 여인 이 마리아님은 가장 영적인 복, 가장 복음적인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해악을 끼친 히틀러를 잉태한 그런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재자 김일성, 김정은 이런 자들을 잉태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리아님은 전무후무한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잉태한 이런 큰 복을 받은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엘리사벳님이 이렇게 성령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크게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이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크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추며 주의 일하는 이런 복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저에게도 성령님 충만을 주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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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성령님 충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충만을 받아서 크게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성령님 불을 주옵소서.